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10장 35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오늘 10절 말씀 그대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 속죄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아수르와 바빌론에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들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35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심판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회개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세상과 물질과 음행과 타락과 부패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관계 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징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나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영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아비가 아들을 징계함으로 그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징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처럼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갱신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징계가 멸망이고 지옥 권세로 떨어지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불의와 악행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35장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1절에서 4절이죠. 광야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망이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이거 예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광야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누가 잡고 있느냐?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 이 마귀,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장악한 세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와 악의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스라엘이 악한 영, 마귀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죄의 길에 악의 길을 따라갔을 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형편이 광야처럼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막 같은 경우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살 곳이 잘 못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살기 어려워. 환경이 사막입니다. 왜냐면은 아침과 밤낮으로 온도차도 너무나 많고 이 사막에는 옥토와 같은 기름진 땅이나 또 넉넉한 물이나 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의 기준과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믿었던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메마른 땅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사람이나 동물이 살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살기 어려운 환경과 형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막에는요 아주 못된 짐승들이 있어요. 밤낮으로 낮에는 온도가 4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10도에서 30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여기 사막 같은 경우에는 정갈, 독뱀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찔리기만 하면 물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악한 짐승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현장에 광야에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어렵고 고통받는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형편 속에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사막에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 이 물이었던 그 사막에 꽃이 필 정도로 그 다음에 기뻐할 정도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지금은 그런 영광이 없는 것.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합니까? 보리로다. 장차 그렇게 될 거다. 회복하게 될 거다. 이 대적 악수로가 이 원수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거죠. 침략한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침략을 막고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애굽에 뭡니까 사절단을 보내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믿고 의지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바꾸려고 그 침략을 막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멸망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막으려고 해도 애굽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에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이 대적 아수르 한마디로 세상의 환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통과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적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과 잘 지내볼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잘 지내고 싶은 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전도도 잘할 것 같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을 때 이런 아수르의 침략과 같은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것들을 통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하나님이 채찍으로 사용했던 이 아수르도 악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완전히 망해서 실족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멸망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또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다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성도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대신들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런 나라들을 믿고 의지하고 아수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대로 그들을 침략을 막으려고 했을 때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심판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런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집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하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복음 속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제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엎드려서 심부름하겠나이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그건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다른 방법과 다른 인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요령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거나 돌이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아수르의 침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2026년도에 우리 하원교회가 두 번째 40일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40일 속에서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40일 집중 속에 들어가지 말고 이번 두 번째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모든 강단의 말씀과 주중의 예배와 모든 홀로 드리는 정시 예배와 또 경건 예배와 새벽 기도와 또 성경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막화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메마른 곳이 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40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이 현장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3절, 4절에 이거는 1절이고 이거는 2절이고 또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자,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약한 손 다 낙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 자, 그랬을 때 지난주에도 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쓰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엎드렸을 때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싹 정말 운명하게 하는 그들이 죽는 그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으로 다 그 적군들을 쳐 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 여호와 니시의 예배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람 군대와 함께 싸울 때 이 모세와 아론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게 기념비를 세우는데 여호와 니시인 거예요. 자, 싸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광야에 사막에 어떻게 되면 백합이 필 것이고 물이 흐를 것이고 아까 1절에 메마른 땅이 깃발 정도로 옥토와 같은 기름진 땅이 되는 이 황무지 속에 백합과 같은 꽃이 피는 물이 넉넉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손해보거나 어려움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어려움 내가 받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3절 말씀 그대로 약해지고 있고 떨리는 무릎, 두려운 것. 4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이들의 마음은 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는 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도 없구나. 그거 다 내려놓은 상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거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회복시킬 것이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을 준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뭡니까? 어떤 시대에 필요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실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 바라보도록 그때 그 말씀만 심부름을 한 겁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원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2026년도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질병과 가난과 재앙과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40일 집중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실 거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로하며 또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위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심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정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지금 내가 아픈 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사람과의 갈등, 어려움이 있다. 직장이나 아니면 복음 전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누군가의 박해가 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거기에서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 구원사역은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어둡고 깜깜한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막에는 낮에는 더위가 막 이글이글 타면서 40도에서 70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름 기둥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원하도 그 구름 기둥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광야에서도 광야의 낮에도 광야의 밤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갱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정보, 세상의 것, 세상의 사상, 교육, 사탄이 만들어놓은 세상이잖아요. 광야는. 거기를 믿고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학원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그 학원의 교사 문제 때문에 학원이 문을 닫게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문 닫아야 돼요. 교육청에 선생님 보고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학원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할 것이고 안 되면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문 닫으면 전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바람이 들어가지고 막 밖에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정말 며칠 만에 신문에 났어요. 무조건 4년제만 나오면 등록할 수 있다. 그전에는 미대 아니면 안 됐거든요. 그때 제가 이 간증 정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의 복도 바꾸시는구나.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저보고 미쳤다 할 거 아니에요. 비서라고 원장님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저만 아는 비밀이었고 제가 10년, 15년 지난 다음에 사역할 때 제가 이거를 제가 간증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비밀이었고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과 사회의 복도 바꾸는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그런 복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야단맞고 징계받고
했을 때가 언제나 내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올라갔을 때, 내가 계획을 자꾸 세웠을 때.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정말 깨달았다니까요. 제 계획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교단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때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사역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진리 가운데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지켜줄 수 있도록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교단의 지도자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부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현장에서 복음 전파하고 기도하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막 해외로 이런 데 막 돌아다닐 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저 사람이 부패 안 되고 타락 안 하기 위해서 저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왜냐면 제가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당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변질되는 존재거든요. 매일매일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기도와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한참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느 날 막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구원 사역, 복음 전파 사역 하면서 내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선교 물론 중요합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방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 믿는 그런 시대였어요. 신약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 나라의 각 지역에 파송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복음 전파하는 시대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런 말 없었어요. 뭐하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다 쳐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과 모든 분야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생 라합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과 애굽에서 나온 그거를 보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이방 민족들이 보고 우리의 신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저 하나님이 참 신이로다. 그래서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돌아왔지만 룻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룻도 이방 여자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아시아 지역과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많이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능력의 역사를 본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적극적인 전도 방법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기 들린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예수님도 이 지역에서 복음 전파가 끝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세워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뭐 있습니까? 가서 복음을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역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하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땅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증거하는 세계 선교고요. 예,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세계 선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르잖아요. 각 사람과 각 교회와 단체를 통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지만 권기현 목사가 했던 전도를 듣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나도 마치 전도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허황된 것입니다. 이번 두 번째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적인 증거와 영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는 뭐냐면 눈에 나타나는 증거. 그 다음에 영적인 증거는 뭐냐. 이 영적으로 흑암이 꺾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실제 구원 얻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하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할 게 없어요. 사람들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말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주지만 때로는 현장에 바울과 그 팀들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서 정확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구미에서 사역을 할 때 구미에 제가 세운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경기도나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기도 모임 때문에 그때는 뭐 인터넷으로 줌 이런 게 없으니까 전화로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그럼 기도 제목을 딱 나누면요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구미 지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과 한 방향이 되도록 딱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화요 집회 같은 데 가면은 구미 지역 사역자들이 저보고 선생님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 메시지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 따라가는 게 확실하구나. 이미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 메신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받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그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 준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믿고 의지하고 애국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인본과 세상의 방법 이런 거를 썼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 겁내는 마음 우리의 약한 손 이거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하실 것을 믿자. 이렇게 딱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형편이 딱 요 형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하원교회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같은 방향으로 하나 되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 흐름을 타게 돼요. 영적으로 한 흐름을 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서 6절. 그러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5절에서 10절까지.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눈먼 자,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저는 자,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 이 영적인 맹인, 영적인 벙어리, 영적인 뭡니까? 이 신체 장애 상태. 한마디로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 눈이 떠지고, 그 다음에 기머거리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다리를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는 혀로 바뀐다 그랬어요. 자, 이 이스라엘의 영적 장애 상태에 누가 이렇게 회복시켜줍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음으로 영적 장애에서 해방된과 동시에 그들의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복음 안에 들어요.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들의 영적 장애 상태로 인해서 실제 육신도 눈멀고 듣기지 않고 한마디로 영육 안에 장애 상태 속에 들어가는 거, 이 재앙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공생애의 복음 전파와 함께 하셨던 치유 사역,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놓쳤던,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해. 이들의 영적 상태가 복음 회복이 아니고서는 지금 눈먼 자, 벙어리 된 자, 듣기지 않는 자, 뭡니까?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영적 장애와 함께 육신의 장애 속에서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100% 내가 영적 장애 속에 있는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장애와 어려움들도 누가 고쳐줍니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하셨던 이 치유 사역, 이 치유 사역으로 영육이 깨끗해지고 구원받았으니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에 이런 어려움이나 장애가 왔을 때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 상태를 보면 복음이 아닌 거죠.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사막에 못이 된대요. 못 알죠? 호수 같은 것을 못이라죠. 35장 7절. 그 다음에 원천이 됩니다. 강이 됩니다. 이 사막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그래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거기는
성냥이에 눕던 악한 짐승들이 있던 거기에 식물이고 뭐고 하나도 자라지를 못했는데 물이 넉넉하니까 호수가 있으니까 강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 그랬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뜨거운 사막 같고 막 아무것도 풀 한 포기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곳곳마다 사막 같은 곳이 막 못이 생기고 막 하나님이 막 강물이 흐르도록 막 풀들이 나도록 막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아보셨습니까? 예, 나의 육신의 형편은 어렵고 힘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너무 풍요하고 부유롭고 너무나 풍성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러 다니지 말고 세상 기준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는 황폐한 땅도 사막과 같은 그런 현장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는 장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그래서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대로를 가지를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약한 자들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고. 예, 어떠한 사자 한마디로 무서운 존재잖아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사탄 어떠한 권능도 능력도 구원받은 자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 나타난 구원과 그 다음에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으로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는 것. 그 부요함과 그 넘치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를 해칠 자도 없고 사자와 같이 해칠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고 사탄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제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예배 말씀 기도에 두고 그보다 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두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 붙었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후대들이 회복되어지고 유치원 어린아이가 나를 만났는데도 그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어지고 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래서 이
전도운동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지고요. 나의 영적 상태도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치니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 영적 세계를. 이 육신의 세계도 그 사람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가족들이 전체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 부어주셔서 이 구원사역에 쓰신 거예요. 심부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년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입에 막 단내가 나도록 막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일하고 집에 아이들 키우고 청소하고 복음 전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도 못 잤어요. 근데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현장에 막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막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내가 수업 시간을 이래 바꿔도 이래 따라오고 저래 바꿔도 저래 따라오고 막 내가 저는 시간이 안 돼서 그러면 그 어떤 집에는요 구미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거든요. 한 달에 10억씩 번대요. 그 집에는 애 3명 중에 2명이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수업 받는데 제가 그 엄마가 저를 불러가지고 제발 수업해달라고 제가 수업 안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 밤 12시 반 돼야 됩니다. 그렇게 12시 반에 하겠대요. 저도 뭐 보통 12시부터는 제가 예배드리러 다녔거든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12시 반에 수업하죠. 12시 반에 수업하는데 그 집에 애들 다 복음받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악랄하게 하다가 그 집에서 제일 믿음 좋고 제일 신앙 좋고 예배 잘 드렸던 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날 있잖아요. 걔가 탁 죽었는데 이 아이가 이 가정의 첫 순교자구나. 첫 열매구나. 그럼 걔는 진짜 저랑 예배 드리면서 응답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죽었는데 감사했어요. 죽어도 하나님이 캠프 되게 하시고 살아있어도 캠프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요 하나님의 뜻에 다 방향을 맞추잖아요. 정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저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저랑 수업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어요. 소문이 막 나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1군데 23군데 나중에는 많으면 30군데까지 수업 마치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역자 한 명은 학원에서 학생들하고 1분 예배, 2분 예배 가는데 그런 건 있을 수가. 한 번 예배 드리면 30분에서 40분이고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도 가요. 아이들 예배는 보통 20분, 30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데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실컷 하시고 싶은 일을 실컷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후회함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현장으로, 때로는 박해와 어려운 일, 막 교회가 무너지는 일도 겪었어요. 제가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은 다른 현장을, 또 다른 현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도 깨달았어요. 신학교 가면서 1학년 전도 4반 1학년 1학기였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자격증 따고 다 준비해놨어. 1학년 첫 여름방학이 됐는데 하나님이 전국에서 7명이 다 오죠. 진짜 딱 비전스쿨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지시를 안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강단의 말씀을 받아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애들이 전국에서 게임 중독 ADHD로 왔는데 선생님 뭐해요? 집에서 듣기로는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고 예배만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애들이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 폰만 딱 내고 나면 몰라 오늘은 노는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루 3번 예배만 드리고 계속 놀았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불평불만으로 왔다가 참 하나님은요 사람이 깊은 곳까지 알잖아요.
일주일 놀고 나니까 그 프로그램 왜 안 하냐고 내보고 프로그램 그거 좀 하자면서 자기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때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수영도 끊고 헬스도 끊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 프로그램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공부 30분 했어요. 나중에 4주차, 5주차 됐을 때 걔들이 8시간씩 공부했어요. 2학기 때 학교 담임선생님이 연락 왔다니까요. 그 서울에 있는 아이들 다 구미에 있는 비전스쿨 가라고. 왜? 평균 40점 맞던 애가 평균 93점, 95점을 맞아요. 제가 서울에 가니까요. 집에 애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하냐 했길래 자기가 공부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대요. 공부 비법이 뭐냐니까 기도하고 기도문 쓰고 뭐 현장 적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배운 그대로 하고 있더라. 이 엄마가 너무 충격돼가지고 반에는 직장의 문을 열었어. 직장 건너편에 프라자가 있어요. 프라자 알죠? 쇼핑센터. 거기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거 귀걸이 목걸이 18K 이런 금은 보석하는 사람, 그런 세 사람하고 지내는데 그 사람들 집에 다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신났어요. 오늘 이렇게 보면 막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신났어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의 상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수준의 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막 어려움이 올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큰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극복할 믿음과 맷집을 키우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1기가 지나고 2기가 왔는데 그 7명이 가지쳐가지고 두 번째는 13명이 왔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저랑 2명이었는데 2기 때는 선생님 이 기사까지 포함해가지고 4명인가, 그 다음 1기 때는 외부 강사가 3명 들어왔거든요. 2기 때는 외부 강사가 4명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8기가 졸업할 때, 방학 때만 했으니까 8기를 했어요. 나중에 한 4기 정도부터 해서는 서울에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힘으로 공부는 하지만, 의사는 되고 싶지만, 대학은 가고 싶지만, 고등학생들이 왔어요.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고 싶다. 깜짝 놀랐어요. 원래 여기는 문제 있는 학생들이 오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런 정말 똑똑한 아이들을 보내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귀신 들린 애가 왔어요. 그게 이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왔는데 완전 군대 귀신 들린 애가 와가지고 하루 이상한 짓 하니까 막 걔들이 모이면 흑암 꽂고 기도하고 모이면 흑암 꽂고 기도하고, 나중에는요 딱 40일 한 달 지나고 나니까요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고3들이 또 왔어요. 고3들 걔네들 오빠들이 또 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만 봐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에게는 후대를 살리는 미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를 놓고 준비만 했는데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우리 사촌 오빠들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니까. 권씨 가문에 제가 권씨가 왕족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가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단종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단종 엄마가 권씨예요. 왕족이죠, 그러면. 어쨌거나 권씨 가문들이 다 모였는데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야, 전부 후보다, 이렇게. 죽이네. 우리 가문에서 목사는 네가 최초나. 근데 이번에는요, 꼭 그 사촌 오빠들이나 언니들이나 큰아버지하고 다 돌아가셨으니까 저를 굉장히 있잖아요, 거룩하게.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목사 된 것이 너무 우리 가문의 영광이구나. 내가 목사 된 것이 이 가문의 전부 후무의 일이구나. 제가 오빠, 형님들, 제가 목사 됐는데 우리 가문의 전부 후무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전부 다 너무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너무 계속해서 그 얘기했어요. 와, 니는 목사라서 그렇지 다르다.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윗대에 모든 우상을 끊고 이제는 진짜 진리의 복음 속에 권시감은 35대로부터 그 밑으로는 자손 1000대 만대까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라고 이번에 장례식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성도분들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어떠한 여정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가면은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막과 같은 황폐와 같은 곳에 아까 못이 생긴다고 그러죠. 원천이 터진다고. 거기에는 식물을 심을 수가 없는데 뭐 부들이나 이런 식물이 자라나는 그런 기름진 곳으로 부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도록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에 아까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광야야 메마른 딸이 기뻐하고 땅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백합화가 피어서 즐거워한다. 꽃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 이 꽃들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성냥에 눕던 곳에 갈대와 부들이 나고 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도 피조물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 통해 모든 만물이죠. 이 피조 세계도 피조물의 세계도 회복될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아시죠? 파키스탄. 지금 우리나라에도 파키스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파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맨날 기도만 했지.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 대구 지교에 있을 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하여튼 파키스탄 사람들 아닌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러운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왜 더럽냐? 공기가 너무너무 더러워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뭡니까? 이렇게 대기권에 황사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대기권에 더러움이 너무 높을 때는 창문도 열지 마라 하고 막 그런 거 오염도를 재잖아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최악인 수준이 그 나라의 평상시인 거예요. 거기는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입 열면은 말을 하면 입에 모래가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악취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행 유튜브가 찍는 거기 통해서 파키스탄에 갔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 파키스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의 길거리가 전부 다 쓰레기로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우상이 심한 곳인지 모릅니다.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아시아 46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인도나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있죠. 그 다음에 베트남 이런 나라들 있죠. 그보다 더 후진국 나라들 있죠. 내가 이 나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땅이 없어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어가지고 무리의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정말 이 화장실도 그냥 물에 그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그 강에 떨어져요. 그럼 바로 옆에서 싱크대가 있어가지고 그 강에 물을 퍼가지고 이제 쌀을 씻어서 찌개를 끓이고 요리를 해요. 그럼 그 바로 옆에 욕실이에요. 물 위에 있는 집이니까 밑에 다 뚫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머리 감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다 해요. 물 색깔이 시커먼 갈색이에요. 흙탕물 색깔. 거기 들어가서 세수.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KBS인가 그 PD가 그거 들어갔는데 이 사람 일주일 동안 목욕을 안 하는 거예요. 물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참다가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하고 나오는데 그게 옆집 사람이 자기 응가에는 하는데 거기서 쌀 씻고 있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악어를 갖다가 키아가 악어를 갖다가 잡아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염병이나 이런 악질이나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못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 나라의 질병은요, 예, 재앙입니다, 재앙. 정말로, 예, 이 사탄이 지배하는 마귀가 권세를 부리는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3, 4대까지 멸망과 재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키스탄에 이 날씨가 있잖아요. 무슨 이 스모그 현상 알죠? 뭐 이게 회색 빛으로 끼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 우리나라 공기 정말 맑잖아요. 이번에는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황사나 이런 게 안 들어왔대요. 그 지금 우리나라 공기가 엄청나게 맑고 깨끗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은 그들이 같이 살고 있는 피조세계, 자연세계에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인간의 악함으로 자연이 황폐되어지고 인간의 악함으로 동물들과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속량받은 자들만이 회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이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 올라가지 못하겠고, 그 다음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길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그래서 속량받은 자들만이 회복될 것입니다. 속량. 받은 자들만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량의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전 세계의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옆에 붙여진 그 현장이 오늘 속량함을 입은 자도 될 수 있고 속량함을 입을 자의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놓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속량의 은혜가 전 세계에 미치는 것. 이 일에 심부름하고 헌신하는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과 또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산업의 현장에, 우리 지역의 현장에, 또 주신 모든 만남의 현장에 그들이 속량받은 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언제 정도 안 되는 줄 아세요?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늘이 D-Day다 이런 날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모든 계획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도회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 믿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부지 중에 역사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름 등불 등 그 열처녀처럼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요.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은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게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속량받은 자, 오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이 은혜와 응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 땅끝까지는 우리가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 바로 옆에 있는 땅끝 현장이 있어요. 이 현장이 하나님의 속량함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 갈 때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앞으로 불러서 복음 전파하게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현장 캠프를 위해서 교회에서 전체가 심부름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 저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으니까 자기 회사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준비만 되만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는 거예요. 준비만 되만 있으면은요. 그래서 그 준비가 뭐냐. 성경을 딸딸딸딸딸 읽고 예배를 딸딸딸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300명 영접운동 했잖아요. 그거는 현장에서 300명 정도 영접은 시켜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인본으로 복음 전할 진짜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한꺼번에 막 10명, 20명도 영접한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걔들이 조금 있으니까 3, 4학년들이 막 와서 한 20명이 둘러섰어요. 영접기도 시간에 딱 됐는데 5학년, 6학년들이 나오는데 뭔데 이러면서 다 같이 써가지고 있잖아요. 한 30명 되는 아이들이 영접기도만 따라 했어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얘들아 이 쌤이 전달해준 이 복음을 너희들이 매주 들을 수 있는데 혹시 장소가 없냐? 제가 미술학원 다니는데 미술학원 쌤 맨날 전도하고 싶다 하는데 우리 쌤이 처음 보는 미술학원에 갔는데 그 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가 권사님이었는데 자기 너무 좋다는데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교실 하는데 그 예배 드리면 되나 애들하고 막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계획을 세우고 했더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싫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현장 캠프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오늘 몸이 찌부둥한데 내일 가야 되겠다. 이래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그 현장에 준비해놓은 오늘 그 현장에 준비해놨기 때문에 아침부터 목이 아프고 막 몸이 으슬으슬 춥고 막 밥도 못 먹겠고 막 근데 또 수업은 가야 돼. 쉬고 싶은데 쉬지를 못하고 가야 되는 그래서 갔는데 막 올라가기 싫어가 질질 짜랐다니까요. 막 하나님 정말 다음에 가면 그 도저히 안 돼가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 몸이 너무 아파서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힘들다. 그래가 30분을 기다리다가 올라갔는데 얘기했잖아요. 그 엄마가 한여름에 두꺼운 5리터를 파카를 입고 선생님 오셔서 약간 드드드드드 떨고 있더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귀신이다. 그날 그 엄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아이고 더불어 이러면서 잠바를 벗고 그 집에서 예배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 가정의 자폐 아동이 뭡니까 이거 그 성구 요절암서 그거 30개가 되기 전에 정말 자폐아 중에 엘리트가 돼서 8개월이야.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 그 아이를 통해서 5군데 자폐아 가정에 전도문이 확 열렸어. 제가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그날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아침부터 금식기도 저절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기도밖에 안 돼. 그날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구원의 계획이 있는 날이었어.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전도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이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거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피조물도 회복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땅끝 현장들이 구원, 속량함을 받은 자 속에 즐거움과 기쁨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날로 넘치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금요 철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약속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임받고 심부름하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철야 기도회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